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요즘 제게 지난번에 방송에 보다시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곧 아침에 포토 리딩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해서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생각이 뭐냐?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우리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시간표에 대해서 그에 자꾸 생각을 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가정하겠습니다.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또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에게도 하셨고 등등 많은 곳에 있겠습니다마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이 이게 이 땅을 결산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말이 무엇인가? 곧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불러서 귀에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느냐? 예레미야가 뭐 보았냐 했을 때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그러니 잘 보았도다. 살구나무란 것은 1년 중에 각종 모든 나무가 있지만도 가장 일찍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 종류의 하나거든요. 그리 시작이라 시작. 때가 되매 예수님 시간표 속에서 때가 되매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때가 시작이란 것은 좋지 못한 때, 나라가 망하는 때를 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곧 패망할 것이다. 저 북에서 오랑캐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전국 곳곳에 짓밟고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똑똑한 젊은이를 자기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려고 시작을 말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착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보여준 게 바로 끌릉가 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졌나이다. 예레미야가 보아 네가 참 잘 보았도다. 그러나 이 나라 백성들은 살구나무도 볼 줄 모르고 끌릉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진 것도 볼 줄 모른다. 영알이 캄캄하다 이게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했는데 땅의 것 떡으로만까지 사는 것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두 가지죠. 살구나무 보았던 것, 끌릉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졌던 것. 예수님께서 또 앞으로 지구 종말에 대해서 정확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포토 리딩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급하다는 거죠. 급하다. 세월이 급하다. 세월이 너무 시간표가 급하게 돌아간다. 이 생각을 제게 자꾸 해주시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게 급하다. 급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지요. 그래 예레미야에게도 북에 끌릉가마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넓은 거리를 빨리 달리면서 의인을 찾으라 그랬습니까? 정의롭게 사는 사, 정직한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유대나라에 주사위는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던져줬습니다. 네가 전국으로 돌아다니보고 만약에 있다면 내가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은 바꿀 수 없는 종말입니다. 이건 바꾸고 변경할 수 없는 종말이 반드시 되어지는 것. 중간에 아무리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섞고 대제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섭리로서 우리가 피해 갈 수는 있어요. 마지막 환란 때에 이것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 날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큰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래놓고 25장에 가서는 열처녀 비유가 딱 나오거든요. 깨어있는 자는 바로 등불을 들고 곧 신랑을 맞으러 갔지만도 깨어있지 못한 자, 준비되지 못한 자는 그 문을 닫힌 다음에 아무리 두들겨도 이미 문이 닫혔다라고 안에서 소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준비하라. 겨울에 이런 대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요.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임박한 그런 종말의 임박한 상황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준비하고 한때 우리나라에 1960년대 초에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반공방첩,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간첩을 막자, 반공방첩. 그러면서 자조, 근면, 성실, 자주국방 하면서 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한데 성벽을 건축할 때에 한 손에는 이게 무기를 들고 한 손은 건축을 합니다. 반대 파질이 있기 때문에 싸우면서 건설하자. 바로 우리나라에 1960년대 초에 있었던 거 똑같대요. 싸우면서 건설하자. 우리가 반공방첩, 근면, 자조, 성실, 일하면서 싸운다 이죠. 국가를 위해서 건설하면서 방첩이고 반공이거든요. 그걸 막으면서 산다. 유대나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세워 재건 운동 일어났을 때 그때 상황,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 때 가난했을 때 그때 경제개발 5년 계획을 계속 시작할 때 꼭 같았습니다. 싸우면서 건설하자.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25장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예언하실 때에 그냥 종말이 오고 이렇게 지구가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고 심판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다 긁어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네. 양하고 염소. 양은 하나님이 칭찬받는 자고 염소는 개망나이거든요. 주에 일하는 사람은 대접을 받도록 했습니다. 주에 일하는 사람은 가장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결단코 천국에서 그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가장 적은 자에게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내가 배가 고팠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돌보았고 그래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 주위에 있는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자를 돕고 그 자에게 도와주고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갖다 주고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았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돌본 것은 나를 돌본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 반드시 그 상급이 있다. 의인을 돌본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도운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지도자나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나 예수 잘 믿는 집사님,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을 도운다는 것은 그들이 궁지에 처해 있을 때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운 것은 곧 예수님을 도우는 거라요. 그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사는 자를 얘기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도울 필요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잘 사는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옥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배가 고파서 굶주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빵 한 조각, 옷 한 벌, 신발 하나 그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왔을 때에 반드시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그런 정신, 바로 그런 정신, 구제는 그런 정신으로 구제를 잘해야 됩니다. 있는데 갖다 줄 필요 없습니다. 넉넉하게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한데 그 도울 필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그런 자에게. 그러면 말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 크게 예수님께서 큰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 서신서에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말세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 마지막 때 징조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가지를 보고 배우라. 무화과 나무 가지. 포토 리딩 하다 보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자꾸 연해지고 있어요. 지금 살구나무가 가지가 보여요. 이건 뭐야? 종말이 끝이 어려움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부인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오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오고 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니 말세는 고통하는 때. 지금 마지막 때가 고통하는 때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많이 받을 때가 왔다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데 가지 말라야죠. 그런 무리하고 같이 생활하지 말고 놀지 말아요. 오늘 현상하고 똑같지요. 자기 사랑합니다. 고통한 때가 온다. 기독신자가 평화로 우리가 행복으로 즐겁고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것이 아니고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는 고통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많이 말했습니다. 서신서에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고통의 때가 됐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말세가 가까이 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아주 사나우며
선한 것을 서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느니라. 지금 우리 시대가 같지요. 이런 때가 되면은 이것을 보고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지고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다 이 말이죠. 지금 이걸 보고 얘기합니다. 무슨 환상이나 귀에 들리는 환청이나 어떤 예언가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없습니다. 사랑 없지요. 겉으로 사랑은 많아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형제요. 속에도 그런가 그걸 우리가 봐요. 겉으로는 사랑이 철철 넘쳐요. 철철 넘쳐요. 돈을 사랑하고 돈입니다. 돈. 교회도 사역자도 치유하는 사람도 전부 돈이라 돈. 돈 안 생기면 아무도 안 해. 돈 안 생기면 방송도 유튜브 방송도 안 해요. 그래서 맨날 구독 눌러주십시오. 거기다 밑에다가 뭡니까 은행 계좌 번호까지 넣어가. 전부 다 돈이라요. 입으로는 복음하고 했지만도 그 돈, 내게 돈을 많이 내십시오. 그래 내가 방송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요. 돈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 시대 그렇지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부모하고 원수되는 것이 정상이라요. 형제와 형제끼리 대적되는 게 정상이라요. 한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게 이 정상입니다. 왜? 말세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대필레가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도 이상한 거 없어요. 그대로 지금 착착 어김없이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서 내 생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에 바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구약에서는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고 그 뒤에 뭡니까? 북쪽에서 껄렁감하고 온다 이죠. 신약에서 뭡니까? 임과 나팔과 큰 대접이 와서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은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 여기서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말했죠.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매도 맞고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제 말세를 살아서는 우리 기독 신자는 자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수단껏 살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족하는 것. 빵 10개 먹다 1개 먹어도 자족하고 돈을 한 달에 100만 원 쓰다가도 한 달에 10,000원 써도 자족하고 그런 세월로 들어가라 이거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성경을 해. 성경을 알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사는 이 자리에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자기 위치. 너 자신을 알라면 너 자신을 알아요. 우리 자신이 그런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뭘 찾습니까? 행복을 챙겨줘야 돼요. 행복을 만들어내야 돼요. 행복을 찾아야 돼요.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성경을 공부를 하면 저절로 자족하기도 되고 행복도 차지하게 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아닙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진짜 예수 잘 믿고 경건이 뭡니까? 경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거룩해지는 구별된 삶 속에서 말씀하고 같이 살고자 하는 그 바른 신앙생활,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찬송, 바른 전도, 바른 선교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거짓말하다가 박해받는 거 아니고 욕심내어서 사업 계획하다가 박해받는 것이 아니고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마지막 말때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에 안 나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이죠. 멸시를 받는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안 나옵니까? 7절 8절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배들이 너희 선지자들이 다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으로 갔다. 예수님 설교가 그겁니다.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에 그런 박해를 받거들라, 그런 욕을 먹거들라,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거들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커요.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하게 상하 침대에 자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구박을 받고 그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천부께서 준비하신 상이 크리라. 예수 믿고 고통당하는 것은 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래 그걸 찾으려면 제가 늘 하는 거 공식 똑같은 거 안 나옵니까? 성경 읽으면 답이 나와요. 성경을 읽으시면은 거기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와요.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 피가 나도 거기서 화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몇 초가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무엇을 주시려고 내 코가 깨져가 피가 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연습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베전 4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으며 고난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예수 믿고 가난하게 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직장에서 진급도 못하고 좌천하고 쫓겨났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왕따 당했다. 내가 교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다. 거짓말 실룩실하는 사람은 돈도 많이 모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집도 사고 부정애가 뭐도 다 하는데 나는 뭐 예수 믿고 10년 20년 돼도 집은커녕 새빵살이도 면하고 있는 이는 판국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돌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예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갔다 왔다. 지옥을 보았다.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을 보았다. 뭐 별의별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되고 모레가 어떻게 되고 한 달 후에 어떻게 되고 무슨 유명한 영가가 유명한 점쟁이가 유명한 박수공진이가 유명한 철학자가 수도 없는 그런 뉴스들이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거야? 다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어이구 이거 이럴 때가 오는구나. 성경 속에 들어가 성경 요한계시록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우주 마지막 때가 어떠냐? 아까 예수님 대충 설명하셨고 또다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반모소매는 사도 요한을 불러서 그 소리를 방송했습니다. 전해주었습니다. 예, 간단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징조, 첫 번째 징조, 6인을 떼는 겁니다. 뭐 갑자기 지구가 망하고 그런 거 없고 첫 번째 인, 여와 시간차는 얼마나 되는지 그 예수님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 안 했으면 그거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징조
인을 뗍니다. 인. 봉인해놨죠. 그거 딱 뗀다. 떼면은 큰 지진, 해와 달이 빛을 자꾸 잃어가고, 그때 가서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기도 많이 했지요. 저 뭐 또 원수도 무너지라는 거 그때 다 무너지는 거라. 내가 억울함을 당해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 보시기에 딱 정당했으면 그때 기도 응답이 막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결산하기 때문에 인 뗄 때 그래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팔 아닙니까? 나팔 뗄 때에,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의 특징은 이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3분의 1.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황충이와 정갈이 참 인간을 해치는 그런 곤충들이 나타나고 3분의 1입니다. 강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해가 3분의 1 어두워지고 해가 3분의 1 되면은 일시가는 것 같고 달이 3분의 1 어두우면 밤이 더 캄캄하겠죠. 달은 조금 보이고 그렇게 모든 천체의 변화가 3분의 1씩 온다이죠. 사람도 3분의 1 죽어요. 수목도 3분의 1 시들어져 말라버려요. 그러니 먹을 거 자꾸 기근이 오고 양식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벌어지니 각국 나라는 아웅다웅하겠지요. 전쟁이 일어나는 게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겠지요. 그때 많은 것이 번개, 우레, 지진, 우박, 짐승, 용 두 짐승이 나팔 불 때에 다 나팔이 7개, 인도 7개입니다. 차례가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접. 이거는 총 심판하는 때입니다. 대접. 7대접. 대접선 이래 큰 그릇 아닙니까? 대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접시. 최후의 심판이 7대접을 쏟을 때입니다. 7대접 1번부터 7번까지 쏟을 때마다 지구는 경악합니다. 지진, 보통 지진 아니죠. 재앙, 불타고 꺼지고 뒤엎고 갑자기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이런 일이 7대접할 때에 마지막 가서는 뭐냐?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 문화는 확 다 쓸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려요. 베드로후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죽같이 종이가 말리듯이 줄줄 지구를 우주를 말아버린다 그랬어요. 쓰레기통에 집어넣겠죠. 그래 말아가. 심판날이 그때 가서 큰 심판이 뭐냐? 음녀 심판과 바벨론 심판입니다. 음녀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지구에 모든 종교를 합해서 음녀 종교가 가장 많습니다. 뭡니까 그게? 바티칸 아닙니까? 바티칸. 가장 돈도 많고 권세도 당당합니다.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왕들을 처벌하고 피를 흘리고 속으로 범죄 짓은 다 했습니다. 거기서 울분했던 루터, 칼빈, 요잉글리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한두 사람을 이고 수도 없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 음녀입니다. 음녀부터 하나님 심판해버립니다. 처벌해버려. 완전히 막 싹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비참하게 최후로 해서 가는 곳 마지막 쓰레기통, 지옥 쓰레기통, 집으로 불타는 쓰레기통으로. 그 다음에 바벨론 심판입니다. 바벨론 심판이 뭡니까? 최고의 선진국 바벨론, 우상문화가 가장 성했던 바벨론, 세계 돈이 가장 많았던 바벨론, 정당하게 장사했습니까? 뺏어오고 침략하고 그들의 부와 귀와 영광이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하루 만에 급할 때 1시간 만에 하루 만에 싹 불러 다 태운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화주, 물주, 주인이 가슴을 치고
저 바다에 보니 엄청난 나의 상품 좋은 보석이 다 실렸는데 거기 불이 나버리. 하나님께 불러 다 태우거든요. 그래 저 내 물건, 내 돈, 내 황금 다 타는 길에. 요한계시록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시대가까지 가는 것이 종말입니다. 무화과 잎이 연하에 지면서 붙어있으니까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7대접 중에서 마지막 7대접 불 때 싹 정이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다 죽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동해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하듯이 주님 오실 때에 구원받은 백성을 다 모은다. 다 모은다. 동해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하듯이 전부 다 모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의 공주이기 때문에 다 모읍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아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종말입니다. 종말. 뭐 갑자기 일본이 무너지고 갑자기 중국이 무너지고 갑자기 북한이 파괴되고 그런 종말이 아니고 분명히 이건 확실한 증거의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믿나이까? 성경을 못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성경을 못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종말 준비해야 됩니다. 종말 준비. 종말 준비를 못 믿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종말 준비는 스스로 혼자서 각자가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저기 나오는 유언비어 같은 거, 루머 같은 거 듣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과 시작의 종합에서 종말을 잘 귀를 기울여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무화과 잎이 연하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이죠. 그런 시대가 우리 딱 잎이 연해지고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는 시대에 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종말이구나. 저기 이상하다. 그 이상한 아이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돼가고 있거든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고 형제와 형제까지 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같이 자는 부부가 그 여자의 말도 여자에게 말을 다 하지 말란 그랬습니까? 구약에. 이게 종말입니다. 하나는 버림당하고 하나는 들림을 당하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갖다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아주니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주위에 보라 소자를 도운 것이 바로 나를 도운 것이다.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을 도우는 것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고 사역하는 사람을 도우는 것이 바로 소자를 돕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봉사요, 바른 선교요, 바른 전도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는 성경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다른 준비할 거 없습니다. 방금 요한계시록에 좀 다 파괴되고 없어지는데 거기에는 성경밖에 남은 거 없죠. 동해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여러분들을 다 내가 모으리라. 그 모으는데 내가 있어야 되지요. 배를 갈다가 하나 들리고 하나는 남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들림에 차 타고 가다가도 밭갈다 한다고 다 내 들림 속에 가는 그런 마지막 종말에서 살아남는 구원의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계속 듣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구독을 누르신 분에서 한해서입니다. 구독을 누르신 분 한해서 댓글에 다실 때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꼭 쓰세요. 주소는 우편을 편지를 받아볼 수 있고 택배나 편지를 받아볼 수 있는 그 주소를 명확하게 댓글 속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것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는 사람은 이상철 방송 유튜브 교회 교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몇 사람 되면 제가 방송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축도도 하겠습니다. 다른 거 성찬 것은 모레도 축도는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고. 이 유튜브 방송 이상철 방송 들으신 분에 한해서 구독을 누르신 분이 댓글을 다실 때에 거기에다가 이름과 전화번호와 직분도 써야 합니다. 이름, 직분, 전화번호, 정확한 주소, 택배나 우편물을 받으신 주소를 주시면 나의 최고 행복 성경을 요약한 거 이거 한 권씩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 잘하는 마지막에 후반전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